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을 높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큰 그림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지난주까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따라오는 이 41절부터 44절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으시고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나 혹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나 혹은 오해를 했었던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이 구약 성경에 아주 가까이 있었고 그 구약의 말씀들을 조차 살아간다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아니, 많은 부분을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를,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자손을 주어서 그 네 자손이 내 나라를 영원하게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권을 가진, 다윗이 왕이니까 그의 혈통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 왕자리를 차지해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을 넘어서는 온 인류, 우주적인 통치자로 오신다는 생각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겁니다. 민족주의적인 생각, 이 민족을 위한, 유대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로 그들의 생각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의 오해를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42절을 보세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질문이 그겁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럼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자기의 어쨌든 손자뻘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손자에게 주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라는 표현은 이 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인님 이런 표현이죠. 나의 왕이시여 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내 왕이여, 내 주님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서 인용을 해온 것인데요. 거기 가서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전체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오른쪽에 계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얘네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혹은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전부 다 주라는 말로 다 고쳐서 썼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라고 바꿔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사실은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을 때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실 그 말은 시편의 원래 말로 오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 하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그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은 것처럼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하늘에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이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보면은요. 5절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오른편에 계신 주님, 나의 주님.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을 동등하게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두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호칭,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오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시는 분으로 다윗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하나님이 계신 거죠.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옆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그 말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시면 1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는 여호와죠. 네 원수, 이건 주님의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를 꿇어 엎드려 굴복시키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는 이런 그 승리자의 모습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이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셔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통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같이 받아서 함께 통치하는 그런 권능의 자리를 오른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통치를 같이 행사하신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원수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 보면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고 되어 있고 6절에는 나라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통치자가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도 그 부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 끝부분 거기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이 그리스도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라는 표현을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둘째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절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위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시날 땅에 사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에 있는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 옵니다. 가나안 땅을 침략해 내려와서 소돔 땅까지 와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는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그 롯과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그 납치돼서 올라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사병들과 또 이웃하고 있는 사람의 사병들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많은 연합군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치고 그들이 뺏어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또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 침묵하고 있다는 그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져온 그 뺏어온 것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내놓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의 이러한 사실, 이 축복하는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지 족보도 없고 알려진 바 없는 이 침묵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멜기세덱이 영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이 7장 22절의 설명을 좀 보죠. 7장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들은 30살쯤 되면은 자기 역할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그런데 그는 어쨌든 죽습니다.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는 거죠. 이 말은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말은 그의 역할 또한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뵙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장면 속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신 분이다 하는 설명을 하면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인 이 예수가 만약에 그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죽인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은 죄는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들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을 이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를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을 우리가 죽인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왕이시다. 예수가 다윗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하시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겠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원인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지금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만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를 깨트릴 권세를 벌써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굴복하기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원수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삿대질을 하고 혹은 우상을 숭배하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생각은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신데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세요. 은혜를 구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내 의의를 의지한다는 건 나는 괜찮아요. 나를 위해서 빌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죄 짓지 않고 제가 선을 행했고 제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사장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그의 원수를 깨뜨리실 때에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더 이상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들어야 할 대가가 없다는 것. 내가 더 이상 어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옳다고 여김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졌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의 고백이요 삶입니다. 그냥 단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친밀히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에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주라는 말에 다 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왕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삶의 각오를 담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또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모양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삶에 이런 고백은 없었어 하는 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이 두 가지로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한 가지는 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돈 씀씀이를 보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혹은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에 가져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돈을 쓸 때에 내가 이것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게 돈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혹은 내게 돈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또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이 없는 중에도 돈에 매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잘 사용할 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를 더해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금석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없으신 분들 계십니다. 이건 좀 두고두고 생각하셔야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열심입니다. 헌신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니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가서 그렇게 하라거나 혹은 시집장가 가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려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아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수고스럽거나 너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은요, 그것 또한 기쁨이 없고 족쇄고 할 수 없는 수고요, 의무요, 애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행복의 길이라면, 그러면 그 행복한 길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도 제시해주고 그 길을 따르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만약 이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왜곡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바르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왕이라 고백한다면, 나는 최고의 왕을 섬기는 일에 나의 행복이 있다, 나의 가치가 거기 있어. 그럼 너도 그 길에 들어서길 바란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라 고백하고 그가 원하는 길, 그가 이끄는 길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의 가치관이고 또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혹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고 있고 교회에 들어오면 늘 그것부터 배웁니다. 예수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홍수일 정도로까지. 그런데 정말 먹을 물은 없는 것처럼, 홍수일 때는 물은 많지만 정말 먹을 물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고백은 홍수처럼 풍부하지만 진정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이 교회의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혹한 데서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권세와 괴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도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미혹에 이끌려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방법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벌써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추수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의 결실을 생각하는 시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또 계획한 어떤 일들에 대한 결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믿음의, 인격의 결실이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각오들을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실을 생각해 볼 때가 바로 이 가을을 지나면서입니다. 이제 겨울에 들어서면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매진했는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주를 붙들려고 힘썼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고 몸부림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얼마나 내가 애써왔는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래, 내가 작년 이맘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가치관이 없었는데, 이런 태도가 없었는데 내게 이러한 성숙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좀 책망하실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인격을 돌아보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자라가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셔서 다윗이 보고 말하였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요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우치신 은혜로 의한 것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친밀히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삶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